오늘 설교 목적 진술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인생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바램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린 인생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은혜인군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많은 인생들은 자기 소원에 하나님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체계는, 믿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추는 데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고파해요. 그리고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갈등의 요소도 겪지만 마음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맞추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아, 이것부터 하는 거구나. 아,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구나. 아, 이것부터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삶의 우선순위가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일어나고 실상에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이것이었구나, 가장 먼저 기도할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그간의 여러분의 믿음의 패턴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던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볼게요. 몇 군데를 목사님 읽을 텐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함께 동그라미 쳐놨죠. 그 다음에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36절 함께는 함께 옆에 1 적어 놓고요, 38절 옆에는 함께 옆에 2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도 2 해놓으세요. 2. 그 다음에 어디를 해놓는군요. 46절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는 3 해놓으세요. 3. 네 번의 함께가 등장하는데 그 네 번의 함께가 세 가지 함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36절의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고 있어요. 그 특정한 장소가 어느 장소인 거니?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에요. 조그마한 산이에요. 그 장소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그 뜻은 무엇인 뜻이고니 직접적으로 아람어로 직역하면 기름집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집, 기름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니? 기름을 짜듯이, 온몸이 부서지듯이,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 뒤듯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것이 이 겟세마네라는 의미가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뒤틀어서 짜내야만 고쳐지는 인생.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고약한 내가 깨달아져요. 참 내가 고약했구나. 반듯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주님 앞에서 정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순결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특정한 장소로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되려고 하면, 그 의미가 부여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처럼 뭔가 쥐어짜듯이 짜져야만 주님의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로 여러분이 의미 부여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기름을 짜듯이 짜내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정도 우리가 고약하거든요. 이 정도로 우리가 고약해서 이 정도로 뭔가 쥐어짜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나를 깨닫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은혜예요. 그게 보니까 꽤 괜찮은 줄 알거든요, 본인들이. 더구나 목사는 얼마나 착각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죠? 목사는 더 착각하는 법이거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중보하고 상담하고 남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 더 쉽게 빠지더라고요. 꽤 괜찮은 나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장소에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을 경험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정말 고약한 나구나. 이토록 질긴 나였구나. 이토록 고침받을 수 없는 나였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의 1차적으로 그런 의식이 자리 잡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은 내가 아니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쥐어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렇게 고약한 나였구나. 그렇게 심성이 뒤틀렸고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땅에 친화적이고 죄와 친화적이고 세상에 친화적인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의식이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자리 잡을지어다. 두 번째 보면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즐거운 옷에 같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40절도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한 시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기도를 설교할 때 여러분 1시간이라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단 말입니까? 라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알고 보니까 1시간 기도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 그럼에도 멀쩡해 살아있다는 이 기적,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여기에 보면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으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되는 거니? 겟세마네로 가야 돼요. 기름을 쥐어짜듯이.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거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려고 하면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쥐어짜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시간 정도 기도해라, 기름을 짜듯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또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될 거예요. 어쨌든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어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해요. 아주 고민스럽고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마음이 조바심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해요, 여러분? 자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자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드는데 제자들은 잘까?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의식이 깨어있는 겁니다. 내 자의식, 내 존재의식이 실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으려면 영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영의식이 깨어나야 되거든요. 영의식이 깨어날 때에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예요. 반대된 대비된 또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큰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알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배가 금방 파산할 것 같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공포가 밀려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고통스러워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잘 때에는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울 때는 제자들이 뭐하고 잠자고 있고. 왜 그렇죠?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바로 그것이 깨어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단다. 그 기도는 만만한 기도가 아니란다. 겟세마네 기름을 짜든 틀 속에 갇힌 것처럼 너희들이 쥐어짬을 당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영의식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 주님의 운행하심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거 보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느끼세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냐고요? 왜 안 보일까요? 왜 볼 수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힘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다하지만 그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걸까요? 이 영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의식이 깨어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아, 이것을 깨어라고, 이 영의식이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이토록 아픔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고, 함께 가서 끝없이 촉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촉구하시는 그 다급함의 음성이, 주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할지어다. 세 번째 보면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쥐어짜듯한 그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십자가에 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요. 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십자가는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의식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요. 영의식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그 원형이 회복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 소원을 맞춰야 되는 것이나 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입니까? 라고 그 소원을 그리워하고, 그 소원을 그 무엇보다도 고파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보겠는데요. 우리 37절, 38절 한번 합독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누굴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죠. 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네모쳐놓고요, 내 마음이 매우 동그라미 쳐놓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두 줄 구워놓으세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두 줄 구워놓으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아픔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인정하고 그런 의미로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이게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이해가 되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미 죽는 것을 알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또 무엇이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어야만 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왔고, 그리고 실제 죽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왔고, 그걸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면 큰일 나요. 이해가 안 돼야 돼, 잘. 한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해되어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 같지 않는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잖아요. 평신도가 있고 고신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과정 우리가 알잖아요.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을 가지고 스데반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주전에서 던지고, 도전할 때 죽으라고 던지는 거니까 몸보다는 얼굴 쪽에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죽이려고 안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라고요. 그 돌덩어리가 맞았을 때마다 오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한 집사님이, 그러한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해맑았다라고 그래요. 해맑았다. 그리고 스데반의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저 지구가 무엇인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얼굴 씩 웃는 거예요. 평신도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막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민스러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의미로 대비한다라고 본다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이제 평신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내일이면 참수형 당해요. 끝났잖아요. 결론이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요. 내일 목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오는 느낌들, 그 공포스러움들. 아랍권에서 그 IS 그 그룹들이 참수형을 취해서 비디오 찍어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그 떨리는 그런 비디오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공포가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코 골면서 사잖아요. 코 골면서 사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어땠어요? 바울과 신라도 다음 날이면 참수형에 죽거든요. 근데 바울과 신라도 그렇게 죽는 그 상황 가운데 공포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해요, 여러분? 노래해요. 노래.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당시 가장 유행가였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쥐어 짜듯이 음유어를 사용하면 웃어주세요. 찬양을 한다고. 찬양.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과 신라도 그랬고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거든요. 토백해 죽었다, 돌 맞아 죽었다, 매 맞아 죽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죽잖아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봤죠? 영화 보면 그 네로 황제나 그 기득권자들이 원형극장에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밥돼서 죽잖아요. 사자밥 들 때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찬송을 부르다가 딱 불렸어요. 도망은 가지만 그 죽어있는 시체, 널려있는 시체, 찢겨진 시체, 팔이 뜯기고 손이 뜯기고 뭐 다리가 뜯긴 그 시체들을 얼굴 보고 그 네로 황제나 그 기득권자들이 보고 막 놀래잖아요. 왜 놀래요? 단결같이 웃고 죽어요. 영화의 표현을 보면 단결같이 씩 웃고 죽어요. 그러니까 막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대라 이런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그래 이렇게 믿어야 믿는 거야 라고 막 의지를 발휘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말 한마디마다 손을 확 뒤집히잖아요. 맞는 건 고사하고 말 한마디로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눈빛 하나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찢겨져 가는 얼굴도 다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했는 걸까?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서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 기도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과 굉장히 비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십자가 생활을 하거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6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유리적 사건으로 죽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날마다 현재화돼야 된단다. 날마다 십자가 생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십자가에 죽은 사실은 이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65년 전 일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근데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사건이 현재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죽은 예수가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합독 한번 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거죠. 저주받아서 십자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 무엇을 했는 거니? 우리를 속량했대. 값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건은 저주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죽을 거예요. 죽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심히 고민스러운 것이 넘쳐서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이 저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주 때문에. 십자가 죽는다는 이 고통이 아니라 저주. 이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자, 저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의 존재의식, 예수님의 그 존재의식, 자의식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니?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된 자의식이 있어요. 맞습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일체 하나 된 것 여러분 아세요? 믿으세요? 맞죠? 그거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인 거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가 이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우리 제구 형제가 여기 있는데 제구 형제를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다 표현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제구를 평가하는 관점, 아내가 제구를 평가하는 관점, 어머니가 제구를 평가하는 관점, 우리 청년들이 제구를 평가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 의미가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아멘. 이야기는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일체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 일체된 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자,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심판마저도, 판단마저도, 비판마저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두렵더라고요. 저에게 믿음을 날마다 좀 다시 일깨워주는, 나를 도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붙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0절 말씀이에요.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두려웠느니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신 것만 판단했대요. 근데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판단이 그냥 돼요. 그냥 판단쟁이예요. 판단쟁이. 여러분이 지금 옳은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젯밤에 편안하게 주님 바라보는 얼굴인지, 여러분이 지금 말이 어떤 말인지 그냥 판단이 그냥 되거든요.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이게 은사인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목회 잘하라고, 분별을 잘하라고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은사가 아니고 그건 고약한 나였어요. 죽을 짓이랑을 못 깨달았어요. 내 영성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정말 고약한 나의 품성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보여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보여도 이게 쉽사리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깨어있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쩜 그렇게 판단하는 나, 어쩜 그렇게 옳고 그름이 근사하게 보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력으로 여기는 나. 아니에요.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이에요.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 가운데 판단이 보이면, 지금도 판단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 뭔 생각하고 있지? 보이거든요. 주여 주여 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보이거든요. 이럴 때 예전에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달려가요?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주님 저 죽여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시는 그 판단이 보이지 않냐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 텐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내 마음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나 죽을 상황입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아멘. 다른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 역사가 있을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냐고. 다른 것이 보이니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부부지간에도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두하니 어둑하니 뭔가 좀 알지 못하고 부족한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보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가로하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동그라미 하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줄거어 놓으세요. 우리와 같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 되게. 누구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자의식은, 예수님의 존재의식은 뭐가 있느니 아버지와 항상 하나예요. 아버지와 일체된 거예요. 일체된 거. 그런데 지금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라는 건 뭐예요?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주잖아요. 저주는 일체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그 사건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객체가 되어지는 것이 저주잖아요. 이 저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랍토마라고 해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로, 같은 낱말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이 저주가 피랍토마, 다시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죄와 허물로 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허물이 피랍토마예요. 피랍토마는 뭔 거요? 여기가 상처가 나서 딱쟁이가 졌으면 딱쟁이가 상처가 아물었을 때 딱쟁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 보고 피랍토마라고 그래요. 딱쟁이는 이 본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보고 저주로 저주.
이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했다, 저주 때문에 너희를 속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되는 것이 마음에 왔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판단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펼치시는 이 땅에서조차도 판단할 만한 일이 충분하게 있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판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았을 때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죽을 지경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을 지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그걸 못 알아봐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고통조차 듣지 못하고 뭐하고 자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이 고통을 우리 누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죽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 계시지 않는 것,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예수님의 마음까지 스며들 수 없는 것, 그게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것. 그 죽을 지경이 있다는 그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고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가정이 흔들거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그 말이거든요. 건강에 배가 파산할 것 같고, 재정에 배가 파산할 것 같고, 내 삶에 이러한저러한 욕구, 꿈이 파산할 것 같고, 미래가 흔들려서 파산할 것 같은,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이라고 깨우는데 우리 주님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여기는요, 이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들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들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저주다, 그 저주 가운데 있기가 너무 어렵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요,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처럼, 기름이 쥐어 짜듯이 짜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름 틀처럼 짜지는 무엇인가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 깨어 있게 된다. 아멘. 이때 이제 우리가 오늘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는 거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노력해요. 나도 막 예수님처럼 기름 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걸 견뎌서 쭉 하고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막 때려가면서 기도하고, 뭐 옆에서 아이들이 방해하면 야가야 또 화를 확 냈다가 막 그리고 기도를 빡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냐, 또 남편이 술 한잔 먹고 꼭 이 인간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싸우고 막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이게 막 반복이잖아요. 반복. 이런 식의 반복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이 남편은 내 믿음 생활 하나 안 도와주지? 나 이 소리 귀가 딱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많이 들으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안 도와줘. 어떻게 남편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그 말도 뭐다, 목사님도 안 도와주냐고 가거든요. 진짜 이게 싫어요. 싫어. 막 아내가 안 도와준다고, 자녀가 안 도와준다고, 돈이 받치면 안 된다고. 한 어떤 이제 좀 재력이 있으신 한 여자분이 병상에 있을 때 전도를 30명을 넘게 했어요. 한 달에, 2달, 3달에 30명을 넘게 전도를 실제 했는데, 근데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거니,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그러니까 와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처음부터 쭉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구절을 딱 해서 150개 구절을 딱 해서 그걸 계속 읽으라고, 알아들을 때까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아들을 만하면 영접을 시켜요. 그럼 해고. 이게 실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책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0명을 했대요. 30명을 했대요.
우리 병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뭐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하이코드 다인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네.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걸 해요. 그런 식으로. 뭘 해요? 막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뛰도록 그 고통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안 되거든요. 십자가 죽는 그 고통을 정말 용기 100배에서 한 번은 그냥 마약을 먹든지 수면제를 먹든지 마취제를 먹고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날마다 못 죽어요.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죽냐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못해요. 이 얘기도 못해요. 나중에 핑계를 못 대요. 믿음으로 되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히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단다.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단다. 시험에 들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단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감나야 된단다. 실감나려고 하면 어떻게? 겟세마네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된단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 감당하지 못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감당한 나와 함께 연합해야 된단다. 그게 세 번째 기도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네모 쳐놓고 별표는 별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즐거워놓으세요. 기도하신 후 저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새겨서 들으시고 정말 좀 해보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다스리는 것이죠.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라는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나라에는 다 있어요. 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 있는 그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통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 입장으로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는 거니? 하나님은 다스리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거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먼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부터 구하는 거잖아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듣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이끌어 가는지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순종이 그토록 부담스러웠는데 순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또야 이놈의 교회는 맨날 순종이래 라는 소리가 목사로부터 나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끔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도 제가 그랬거든요.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주님의 마음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의 전문가, 소망의 전문가, 순종의 전문가, 사랑의 전문가, 이 전문가 시리즈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순종의 전문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주님, 저 순종하고 싶어요. 내 몸을 산채물로 드리니, 내 몸이 산채물로 주님 나를 장갑 삼으셔서 그렇게 주님께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순종의 제물로 저를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주님, 주님. 아멘.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 들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채워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면서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공적으로 선포드린 말씀을 아침마다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해보셨어요? 하면 쌓인다니까요. 쌓이면서 믿음의 실력이 커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기대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실감나야 돼요. 기도한다니까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기도,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지혜와 친화적이라서, 세상과 친화적이라서 나는 세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계시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이고, 그냥 있으면 불만이 보이는 사람이고, 그냥 있으면 세상에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이거 역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라니까요. 공적인 말씀을 먼저 기도하라니까.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없어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 쥐어짜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가면 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순종의 사람이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똑같이 세 번만 했다 그 뜻이에요. 3번 완전수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아침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난주를 말씀 그렇게 일주일 내내 쌓여보면 어떤 일이 나는 걸 말까 하네요.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일깨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기뻐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다, 그게 실감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한 나예요. 하나님, 나는 돈이 기업이고 자녀가 기업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기업인데 어쩜 그렇게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내 마음에 소원되는 건지, 하나님 그렇지 않냐고 주 안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 삼았다는 걸 실감나게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신 분은 5일 6일 지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든든함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기업이라고 그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시겠구나.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요, 관리하는 것은 돈이 여러분을 관리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관리하잖아요. 요즘 남성들은 아내가 관리해요. 하나님 나를 기업 삼으면요, 하나님 나를 관리한다. 그 기도를 아침마다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그것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능력이 다른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살고 승천해서 부자업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니까, 그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내 발 아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이 많은지, 그때 돌이키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쥐락펴락하지 않냐고, 나를 흔들지 않냐고, 나를 이끌어가지 않냐고, 주님께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내 발 아래 만물이 있다는 것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쌓여지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야 근심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희들은 나를 손도 대지 못할지어다. 가능하다니까요. 예전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예전에 죽을 것 같은 그 돈이, 예전에 죽을 것 같은 그 역사가 떠나가고 손도 대지 못하고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아서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누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어요? 누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못 산다고 그랬어요? 누가 진학하지 못하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했지, 돈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돈을 구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휘둘리냐고요. 왜 그렇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 그런 깨어있음이 먼저 자리 잡지 않으니까, 먼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부터 계속해서 공적인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마음 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 채워주는 건 내가 봐야 되겠어요. 모레 일어나서 먼저 그 얘기하고 다른 큐티하고, 먼저 그거 하고 또 다른 큐티하고, 먼저 그거 다른 성경하고, 먼저 그거 뭐 다른 공부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어느 날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 쌓이더라고요. 그게 실력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뇌세포에만 전두엽에 있는 기억만 가지고 판단하고, 전두엽에 있는 가지고만 내 마음이 그토록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뇌세포에 있는 것 가지고 옳다고 평가하고, 이런 삭막한 상황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깃들어서, 주님의 생각이 들어서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단계는 반드시 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디든 빠르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시되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으실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만,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답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중으로 꼭 찾아가셔요. 꼭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구차하게 이래서 저래서 변명할 필요 없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일부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역사가 있었어요. 일부에도 벌써 2부 때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을까. 이래서 따지지 말고요, 와서 했을 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지도 말고 화해하는 시간 가지세요. 꼭 돌이키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이곳에서 강물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합력과 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계신 건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저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용기 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